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랑과 또한 긍휼함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고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못한 생각들은 자꾸만 비워내려 애를 쓰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용서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주님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빛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특별하게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인가를 알아오라, 즉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오라라고 명령을 받아 그 사람들과 요한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 소명은 예수를 먼저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교 안에 예를 들면은 그들이 판단할 때 보았을 때에는 이단이라고 보여지는 또 다른 그러한 종교 혹은 파생 종교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라 하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시킨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며 자신이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죠.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진짜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굉장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주께 나아왔습니까?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커서 그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했구나. 조금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또한 세례 운동을 통하여 회개하여 자신을 따른 사람들, 자신의 공동체가 점점 커진다 하여도 세례 요한은 결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대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을 때 겸손하게 그는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과 소명만을 받들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작은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작은 소명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소명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감당함을 통하여 큰 소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진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이전까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따르도록 그 복음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즉 광야에 들어가서 회개 운동을 시작한 그때만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례 요한이 그 소명을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겠죠. 즉,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또한 그 준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아가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에서 공생애의 기간은 총 3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체 인생에서 3년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의 시간이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을 것이죠. 그의 삶 전체의 삶이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삶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소명을 완성해 나아가는 순간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명을 완성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걸어가는 와중에 만난 해가 2025년이고요. 또한 그 걸어가고 있는 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마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3일 동안 쭉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광야에 나아가서 예수에 대하여서, 즉 회개하는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 회개해야 함을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광야라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또한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가서 그 회개 운동을 해야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의 자리에서 복음을 또한 예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외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이 광야라는 곳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 즉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소명을 받은 2025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깊숙해지고 내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과 잠깐 멀어져서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나의 삶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단에 광야로 나아가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도, 즉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 진정한 기쁨과 필요성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시는 자리가 저는 1월 12일에 있을 그 새 생명 세미나 시간, 새 생명 준비 주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 12일 날 이제 우리가 강사 사모님을 모셔서 함께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한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1월 12일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의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영혼 이상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준비주일, 새생명 작정주일, 또한 새생명 축제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 그 시기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열심으로 아침에, 점심에, 또 저녁에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열매 맺게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월 12일까지, 즉 첫 번째 새 생명 준비주일까지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쫙 모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음을 보게 하시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광야로 나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라는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광야에 나아가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할 때에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만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손을 붙잡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영원한 것을 놓고 더욱더 애를 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